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직업마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복된 사람을 만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부정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생의 만남과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사무엘하 13장 3절을 보면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곁에 두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었음에도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첩으로 둔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놓았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와는 대조되게 다윗은 믿음 있고 진실한 요나단을 친구로 두었기에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을 만났기에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인에서 역사에 남을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고 동행해야 될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저 어두운 땅 팔레스틴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피해의식과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한낮의 낮에 더위가 쏟아지는 6시,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쯤 되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동네의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혼자 지쳐 앉아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길을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 곁에 왔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고통과 피해 의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난 포로기 시절에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과 하나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변절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산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피해의식 속에서 당신들은 우리를 괴롭혀온 사람으로서 어찌 나에게 목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피해의식으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방어로 무장된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의 생수이시고 인생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은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자긍심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은 조상 야곱이 물려준 소중한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존감이었고 그들의 자긍심이었고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피의식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에 집착을 하다가 주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전통을 자랑하고 전통을 고수하다가 주님의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해의식, 자기 방어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셔도 목이 타는 세상의 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상 야곱이 파놓았던,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샘물, 단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물질의 우물에서 찾고 마십니다. 향락의 우물에서 물을 찾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식의 우물을 파고, 때로는 명예의 우물을 파고, 때로는 권세의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우물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일평생 물을 기르러 오고 그것을 마시지만은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우물은 갈증만 더하게 만들고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야곱의 우물, 세상의 우물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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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쾌락의 우물을 파보았습니다. 수많은 시를 쓰는 시인의 우물을 파보았습니다. 근동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명예라고 하는 우물도, 그 물도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동지역을 패권을 행사를 하는 권력의 우물물도 마셔보았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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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우물은 결국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고,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갈증을 일으키는, 결국은 죽게 만드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세상의 우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만나야 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른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10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자기 공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구해야 되고 그에게서 받아 마셔야 할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립니까? 다시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빼앗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괴로움과 싸움과 전쟁은 바로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을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샘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하고 하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을 대가를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고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도 이 생수를 마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주되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을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산물로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이거지. 영생은 너무 비싼 생수여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되신 예수님, 그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육체의 갈증을, 마음의 갈증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샘물은 사람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세상 물과 달라서 마시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차고 넘치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욕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만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냅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넉넉한 생수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 생수를 마시면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을 마시면은 영생을 얻는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경쟁하고, 먹기 위해서 싸웁니다. 입기 위하여 일하고, 입기 위하여 땀 흘리고, 경쟁하고, 입기 위하여 삽니다. 인간의 의식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 주님은 인간 본질을,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진단하고 계시고 문제를 치료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는 그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시대가 어렵다 하지요. 양식이 없었어. 물이 없었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했어. 어렵다고 한다 이거지. 세상 역사와 나라와 사회와 환경 속에는 참된 양식이 없는데, 참된 마실 물이 없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기갈을 만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만의 연속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 조상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지식과 부모라고 하는 것, 자식과 친구와 지식과 권력 등 모든 것들은 마실수록 불만을 가중시킵니다. 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나 로마의 철학자들이 수많은 글들과 의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제국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제도와 정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복지단체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목말라 할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를 전하고 민주주의를 펼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제도는 조금 있으면 또 목마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폐해도 경험했고 공산주의의 폐해도 더없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생명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영생을 선포해야 됩니다. 메마른 눈물 골짜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 남로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의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에레미야서 12장의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작은 환난을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악인들이 더욱 득세할 때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인생고는 현대인이 가진 공통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편견과 피해의식, 자기 방어로 인하여서 바른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바로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가문을 앞세우다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얼룩진 과거를 위장하고 문화생활로 거짓된 양심과 갈증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우물과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겨자씨 칼럼에서 재미있는 글, 만남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에도 요즘 이렇게 광고란이 공란이 많기 때문에 겨자씨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칼럼을 읽었는데 아주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따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니까 사물에 비유해가지고 만남이라고 하는 칼럼을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땀을 닦아주시는 분이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거나 안주하지도 마시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행복이 시작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만난 자 되었다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에게 수단과 목적을 바로 알려주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단이지요. 여러분의 주변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